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대학교 문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조금 천한 면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주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지금 모인 분들이 먼저 성경적인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가 있는 어떤 공간에서도 성경적인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소개를 받으면서 목사님들이 많으시고 신학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목사님이 영향을 받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참 당황스러운데 왜 당황스럽냐면 저 자신은 김성수 목사님 좋아합니다. 말씀 깨달음 깊이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교만스러운 말씀이실지 모르지만은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제가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는 저는 왜 목사님들이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저는 목사님들이 안타까워요. 목사님들이 왜 안타깝냐면 제 자신이 성경에서 보는 교회는 지체들이 모여서 서로 피를 나누는 피가 흘러야 생명이 흐르고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한 지체가 나 혼자 살 수 있어 이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란 머리 밑에서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다 떠나서 수평적으로 이게 피가 돌아야 되는데 제가 보는 교회는 그 피가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적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열려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만나본 수많은 그 목사님들이나 직분이 있는 분들은 어떤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요. 그러니까 평신도나 또는 신학을 공부 안 했거나 성경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없대거나 이러면은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스스로가. 나를 따라야 되고 내게 배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자신이 생명이 없어요. 건강한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자신이 생명이 없는데 목사님에서 배우는 분들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교회는 저는 배우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신약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처음에 전해져야 됐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이 필요했죠.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필요했죠. 그러나 저는 증인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직접 보고 느낀 사람들이 내가 봤어, 내가 느꼈어 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증인이거든요. 법적인 용어도 그렇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란 개념을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다 같은 형제라고 했는데 크고자 하지 말라고 했고 똑같은 수평적인 입장에서 지금은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을 받고 가르치는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것이 제 일이 아니고 정말 수평적인 입장, 그런 입장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돼야 그게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보지. 어떤 사람이 내가 신학을 공부했고 또 어떤 유수한 대학을 나왔고 또 철학적으로 지식이 많고 타 종교에 대해서도 지식이 많아요. 그 사람이 선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정말 못 배운 가난뱅이 청소 불구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하는 신음이 우리의 선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관념을 가지고 과연 목회를 하시는가, 목사님?
저는 현대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오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을 때 우리가 먼저 여기서 교회의 문제점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저분에게 정말 수평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장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내가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야.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을 내가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저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순서고, 또 우리 돌아간 자리에서 뭐 다른 분들이 뭐 목사님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듣는 걸 타파하고 뭐 성경 말씀 보고 이렇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물론 그런 것을 이제 시도를 해보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게 나보다 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돼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다 지식도 없고 깨달음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얘기를 듣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모인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인 지식도 많고 어떤 성경 구절을 딱 얘기했을 때 다 어디에 있는 정도로 아시는 그런 지식이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뭐 많이 보진 않았지만 제가 지식을 쌓을수록 제게서 교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성경 안 봤어요. 보면은 교만해져요. 나타내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주장하고 싶고 어디 가서 듣기보다는 나를 나타내고 싶고 내 영광을 구하고 싶고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예 안 보는 게 낫겠다. 하나님 안 보겠습니다. 저는 안 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가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영광 받으시는 교회인가,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모릅니다. 원어가 뭔지.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내가 보는 성경 속에서는 이런 것이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관념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두 사람이 모여도 어떤 주제가 있잖아요. 믿음이면 믿음, 구원이면 구원, 천국이면 천국, 재림이면 재림, 뭐 휴거면 휴거, 어떤 그런 주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게 교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여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얘기를 나눌 때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서로 태어난 환경, 가진 지식, 성향이 다 틀리잖아요. 결국은 자기 지식만 주장하게 되면 변론이 되고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툭 던져놓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운 거, 누구한테 뭐 습득한 거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성경 속에서 삶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건 전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툭 던져놓고 그냥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나하고 틀린데 성경적이네 하면은 그분하고 직접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저는 거기에서 생명이 싹 튼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여태까지 쌓은 지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저는 생명이 태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작은 불꽃은 그런 데서 시작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 모인 분들이 진정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자는 목적 하에 이렇게 모인 것이 참 저는 좋은 시작이고 출발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작은 불꽃이 돼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자세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틀리지만 전하면 지금 박자, 성자, 철자입니다. 네. 계속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메모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었던
처음 목적이 성경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주제였습니까? 이룰 수 있을까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란 무엇이냐. 무엇이냐? 네. 이룰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했는데 네. 성경적인 교회, 네. 성경적인 교회는 지금 계속 이루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계속. 우리의 관점에 지금 그 교회라는 것을 육신적인 우리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 이 조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근데 김성수 목사님의 그 설교를 다들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시고, 뭐 은혜 받으신 분도 계시고, 후기 설교로 가면 갈수록 김성수 목사의 설교가 많이 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이제 에베소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서 막 은혜 받으신 분들이 중기, 후기로 가면서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굉장히 많이.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금망 장로하고도 제가 많이 토론했거든요. 네. 결국은 그분이 제가 공식시켰거든요. 그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강퇴되셨어요? 이게 뭔 말? 서문화교회 이제 김송수 그러니까 강구만 네. 장모님이요. 그 양반이 이제 저를 대구 서문화에서 표본 정지를 하더라고요. 글을 막다. 네. 거기에 계신 분들은 많은 대화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문화에서도 좀 썼더니만 글을 막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은 게 아니라 그건 뭐 잘잘못을 떠나서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 자체는 큰 맥은 후기로 와서 굉장히 많이 발전도 많이 바뀝니다. 근데 옳고 그런거 아니라 그 향방 자체는 바라보셨는데 그분이 후기로 가면 가서 그럴 수밖에 없던 걸 저는 이제 우리 모두는 그분 돌아갔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 맥을 보는데 그 안에서 에베소를 설교했을 때도 김성수 목사는 교회였고 마지막 로마서 마지막 강의했을 때도 교회로서 교회거든요. 죽은 사람의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 지금 없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은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가 교통하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거든요. 맞죠? 사도 바울이 때 스데반 돌 쳐죽일 때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주한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섰을 때 그때 바울은 적그리스도였잖아요. 담에색으로 가는 도중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가 뒤집어져가지고 복음을 나중에 전했죠. 그러면 그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는 보고 또 감동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통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가라지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사도 바울께서도 서신서를 쓸 때 뭐 기도 목사의 설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엔 내가 사도 중에 사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냐? 아까 이제 그리스도 증인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못 봤습니다. 못 보고 그가 가장 많은 서신서를 남겼어요. 성경에서는. 저는 신학을 안 했어요. 저도 가방끈이 짧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보셨죠. 그렇죠. 네. 그게 그 보셨다는 거는 믿음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잡자면은 믿음으로 보게 된 거죠. 현실적으로 보셨죠. 직접. 그거는 저희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직접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마에 왔을 때 도마 옆구리 만져봐라. 손 만져봤을 때 너는 본보러 가든 믿느냐? 보지 못하고 그들이 못되었다. 그게 바로 우리거든요. 사실. 보지 못하고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가 사실은 그때 증인인데 그래서 다 형제인 거죠. 사실 그 믿음 안에서. 그러면 그 교회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룰까? 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이미 그 교회에 포함되는 삶으로서 계속 그걸 증언할 수밖에 없어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데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알게 되면은 뭐가 우리한테 쏟아지냐면 정죄함이 쏟아져요.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안 한 사람이 보여요. 헌금을 많이 하면 안 한 사람이 보여요. 말씀을 많이 보면은 안 부른 사람이 보여요. 근데 그게 어떻게 고백이 되냐면은 안 한 사람을 정죄하게 되면은 바울이 스데반 돌로 쳐주던 모습이 되는 거고 정죄함이 아니라 그 긍휼함이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버리면 자랑이 되거든요. 내가 하는 순간 자랑이 되거든요. 그냥 모르게 그걸 통해서 감사가 되거든요. 감사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 교회는
손가락질하는 게 아닙니까? 왜? 우리가 만대라면 빚진 자의 모습에서 그가 나중에 뭐 작은 빚진 자를 또 우리가 빚값으로 붙여가듯이 성령 속에서 우리는 오로지 성령 보혈의 피로밖에 구제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노력을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다른 양 아닌 자들을 비판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생명의 빚을 통과받은 존재가 다른 부스러기 받은 예를 들어서 뭐 저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거죠. 근데 아까 또 카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들 속에서도 나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그 가라지 속에서 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피를 타고 나중에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정죄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은 뭐 자기 아버지 첩하고도 관계를 맺는 아들이 나오고 별의별 더러운 게 사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내용을 하는 건데 사실 질타가 아니에요.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은혜를 깨달아라요. 은혜를 깨달아라. 하라 마라가 아니라 왜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서느냐. 근데 우리들은 전부 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왜 끝까지. 그래서 김성수 목사는 계속 나중에는 김성수 목사도 은혜를 쏟다가 결국은 자꾸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걸 피를 토하죠. 자기 했던 그 설교가 자기가 다시 하고 싶다고 하고 나중에 보내도 이게 그 얘기거든요. 자기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분이 굉장히 큰 성화중이 가다가 나중에 후기 마지막 속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자기 고백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전 설교가 틀렸냐? 사실은 전체 연관으로 가기 때문에 교회는 전체 연관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저도 똑같이 저도 지금도 그래요. 목사가 무슨 뭐 여자 집사라고 뭐 강간한다든가 예를 하면은 저도 욕도 나와요 사실. 근데 사실은 나도 끊임없이 강간하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살이 무엇이냐? 근데 우리 다 살인하고 있는 자들이죠. 이게 자살의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우린 다 살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일매일 살인하니까 자살한 자하고 살인한 자하고 누구가 구하냐? 세상 율법적으로 봤을 때 살인한 자가 더 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근 속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임이 참 귀하지만 또 허무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외로우니까 한 번쯤은 이 복음만 나누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만 감사하는 말씀만 근데 그거 계속 안 돼요. 하나님 계속 흩어요. 계속 찬양만 하면 재미없어요. 흩어버려요. 막 흩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외롭게 찬양만 얘기하고 저희가 찬양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예장에서 다 예장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치열한 말은 저는 거기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장에서 정말 치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님이신지 윤 선생님하고 할 때도 전 기뻤어요. 이게 너무 기뻤어요. 그런 토론이 예장에 지금 그런 토론이 없어요. 왜? 그런 토론의 주제가 성립 자체가 안 돼요. 토론할 수 있는 건 그나마 복음을 바라보기 계속 주제가 달라고 대화가 안 돼요. 영어로 말하고 이어로 말하기 대화가 안 되거든요. 같이 사투리라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예지양이라는 공간에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저분들이. 그러면 잠깐 보는 거예요. 잠깐 위로받고 싶거든요. 그게 정말 교회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했던 그 복음도 나와 교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지금도 보면서 보다 보면 우리가 울잖아요. 막 눈물 쏟잖아요. 그게 교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왕기상에 있는 사제에 찢겨진 하나님의 사람 발락인가 저는 잘 몰라요. 성경이 짧아서 문득문득. 그래서 제가 텍스트로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계속 말씀을 자꾸 또 보고 또 봐야 되니까. 그가 결국은 늙은 선지자의 유혹인지 그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떡 먹고 가다가 사이에 찢겨 죽는 거. 오우라 통제라고 울거든요, 막. 근데 저는 김영수 목사가 꼭 그 사람 같아요. 사이에 찢겨 죽은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나에게 문득문득 막 불고 오는 게 그게 형제가 아닌가. 근데 모르죠, 저는 또. 나중에 변심해 지나면 또 가라지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 말 하지만 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내가
사도 중에 사도라고 했다가 성도 중에 성도라고 했다가 나중에 후기에는 정말 그 노전의 후기 때 수교하기 직전에 나는 개인 중에 괴수라. 그 고백을 해버려요. 자기가 괴수라고. 그리고 나는 사바당도 아니고 사바당 말을 안 해요. 사도 바울. 그 많은 소수자를 남겼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이미 이뤘다도 아니라고요. 자기도. 단지 그쪽으로 가기를 갈급해요. 근데 우리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죠.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짓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선생을 하고 싶어 하지만 선생짓을 하는 순간에 우리 정장은 똑같지만 계속. 그래서 입술로는 복음 얘기했다가 날이 돌아가면은 똑같이. 그래서 은혜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서운 당뇨한 천사의 모습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더 구별하기 힘들거든요. 차라리 한순한 사람도 구별하기 쉬워요. 딱 봐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순진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목사한테 함부로 말 못하는 거는 그분들이 권세자로서 그들한테 기대한 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자한테 우리가 종속돼 버리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자유가 되죠, 자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오셔가지고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완전 체험할 수 없는 거는 내 안에 죄가 계속 튀어나오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걸 못하니까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 선행 일치 돼야지만 자랑이 될 것 같은데 선행 일치 아무도 못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선행 일치 교회예요. 다 모두가. 이게 바로 옛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정말 좋았거든요. 성경을 갖다 외웠거든요. 선행 일치 했어요. 우리 아무도 못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과. 근데 예수께서 말했던 게 천국 가려면 바리새인들의 모습보다 더 해야 된다고. 결국은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 아니면. 근데 우리는 계속 바리새인들의 선행일치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계속 거꾸로.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대신 그 안에서 복음만 선포됩니다. 맨 나중에 우리 다 갈지자로 갔는데 맨 나중에 복음만 선포됩니다. 복음만 선포됩니다. 다 죄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편안히 어떻게 있죠? 예, 손 동선입니다. 저는 사실 뭐 카페 모임에 하시는 건 하지 않았고요. 이분 스타일 말씀해가지고 사실 어릴 때 이런 모임이니까 연락을 받아서 그냥 왔습니다. 그런 모임이고 이제 제가 바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전에 말씀하신 게 있었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자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을 이런 모임을 통해서 좀 더 접근해 나가는 모임이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들 역시 말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저도 김영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3년 전에 우연찮게 우리 사이트 김성수 목사 네.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제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개신교 다니다가 성당에 나가다가 지금 성당에 지금 접을 두고 있어요. 성당에 두고 있는데 뭐 그런 건 저는 뭐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는데 성당 다니다가 합니다. 최근 들어 돌파리가 종교사도 공부하다 보니까 성당도 이런 거 다 넘들이네 또.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또 요새 성당 동화에서 한 10년 전에도 나쁜 많이 했잖아요. 재정 목사, 재정 친구들이
기존 마피아하고 연결돼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목사들은 개새끼라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 진짜 제대로 다 욕하고 무슨 방송에서 나오는 놈들 대전에 그런 놈들이라는 그러면 또 그 욕하면은 자기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고향이 터졌는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 그 사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 보시면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다 분석해 보면은 다 마음속에 다 자기 예수님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신도들한테 예수를 먼저 가르쳐 줄 게 아니라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학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제대로. 어떻게 신을 믿어야 되는가? 그게 제일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사람들이 순수한데 최소한 10년, 20년 한편 된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무당을 갖고 있어요. 요 바뀌는 사람의 무당이 다 마음속에 이 무당이 있어서 종교 얘기를 못하는 게 감히. 이게 말하자면 자기가 앞에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는 게 전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목사는 누가 해야 되냐? 서울대학 나온 김성수 같은 거 해야 돼. 거짓말 안 해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지식이고, 거기에 겸허하게, 진짜 겸허한 사람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지식만 갖고서 사악한 놈은, 또 조용기나 그런 인간들이 돼버리는 거, 이게. 그래서 이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 해야 돼. 그거 그냥, 김성수 목사님이 딱 그렇게 갖고,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육관 예배가 딱 있더라고. 이게 뭐야, 이게. 그걸 꼭 만나보라 했어, 진짜. 그래 보니까 책도 사오라고 이제 시도도 많이 해서 그런 차에 육관 예배를 또 본 거 유튜브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굉장히 상심이 돼가지고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자살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또 욕을 해. 개새끼 또 이 목사가 자살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막 내가 욕을 했어요 또. 욕을 굉장히 괴로웠어요 진짜 개인적으로는. 내가 나름대로 존경하고 저거 동갑이에요 김성수 목사가 혼자하고. 그래서 나도 신예선님 딱 충격받고 나서 제가 굉장히 있다가 제가 법륜 스님의 또 직문직서를 또 많이 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사람 삶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진짜 또 반영이 좀 베풀어지더라고. 그래서 맞아 그 사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내가 다시 여기 해갖고 예지 않고 그 사이트도 어떻게 들어가서 그냥 그냥 보고 이제 하다가 어떻게 그러는지 여기 제가 여기 모임 있을 때 올라고 했었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번엔 꼭 올라고 저번에 공지가 있길래 했는데 제가 달력에다 써놨어요. 뭐라고 하냐 필리에다 써놨는데 내가 무슨 모임이지 제가 보고 어제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딱 보니까 그게 한 1시 반쯤에 딱 봤는데 그게 컴퓨터를 보니까 그게 늦다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전화하고서 지금 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나 이게 우리가 제가 또 그러고 최유식 박사 미래학자 아시죠?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그분도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예장 같은 데서 장로님들 많이 모여놓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나름대로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의 그런 걸 보고 인구 통계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그래서 제가 북산동 사는데 북산동에 20m 도로라고 가랑한 도로가 있어요. 가랑한 도로가 있는데 가랑한 도로 한 2km 이내에 저는 몰랐는데 그 교회가 한 70개가 있어요. 개척교회가.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에도 제가 아는 우리 동네 선배가 하는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자기네 그림체가 13개가 있대. 그래서 내가 그 목사한테 다 집합시켜라. 내가 아무리 사줬으니까. 그리고 니네들 당신들 한 사람 목사만 내세우고 폭동은 한 사람 내세우고 나머지 다 거기에 신도로 가라. 그랬더니 그거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네. 이 무당이었지 소리하는 이게 사명을 받았다 그러는 거야 이게. 무당 같은 거 하지 말고 안 해요. 그래 목사들이 공부도 못하는 놈들이 우리가 공부 못하니까 그게 허겁지. 그런 놈들이 와서 자기가 그냥 사기 악에 맞으면 사기치고 그 혹자들의 그런 저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저는 성경에 대해서 다 읽어보다가 성경이 진짜 어려운 거 얘기예요. 어렵기 때문에 다 다른 대로 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이 누가 써놔도 제대로 모르는 책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성경 저도 읽다가 마다 그러는데 처음 다 보기도 그랬어요.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무슨 소리인가 하나도 몰라. 근데 나름대로 이해하셨다는 분들도 주석서 갖다 놓고 목사님도 방금 이 말인가 저 말인가 아까 말씀하신데 4시간 고민을 해야 된다고 고민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고민한다고 해서 신이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는 글자 그대로 목자일 뿐이에요. 그냥 집회에 와서 오늘 모이세요 해서 그냥 하는 것이고 아까 설교라는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는지 대충밖에 몰라.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갖다 유추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화사적으로 이렇게 문화사적으로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바뀌는 거야 이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형식이 바뀌기 때문에 성당 같은 경우 제가 초창기 때 20년 전에 가서 창조하려고 무릎 꿇고 했는데 요새는 무릎 꿇으면 안 나오니까 귀찮게 하니까 그 편하게라도 그냥 안정만해서 그냥 예배를 봐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바뀌니까 양식에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앞에 지금 이게 최인식 박사도 그러겠지만은 교회를 갖다가 더 이상 세울 것도 없고 제가 이제 이번에 엊그저께 가서 뭐였냐면 동네에 어떤 분이 있다 그분을 소개시킨 거야. 그러니 그분이 제가 건축을 하는데 가끔 일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그 목사하고 이제 젊은 목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최인식 그냥 김성수 목사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한 30시간 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목회를 김성수 목사 스타일로 했더니 다 도망가더래. 그러니까 한 100명 개척교회를 하는데 한 1명밖에 안 남더라 이래요. 그래서 뭐가 최고 문제냐 그러는데 개척교회가 이제 5년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접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당신 그거 하려면 당신이 딴 일 해서 돈 벌어가지고 계속 김성수 목사 강의해라. 나 부탁을 했어요. 했는데 그걸 할 줄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 오늘 와서 이제 과연 김성수 목사의 말씀을 듣고서 나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솔직히 나와서 저는 이 신학적으로도 이게 아주 최고 제가 짧을 거야 아마 최고 짧고 그래서 저는 간절히 김성수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하시는 분들의 향기를 맡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말씀이 직관적으로 그 향기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 김 목사도 그런 얘기도 거기 향기 얘기했어요. 소리가 있고 향기가 있고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느끼는 향기를 이제 본질을 좀 더 이렇게 아주 마지막 말씀이라서 솔직히 신중해요. 저도 지금 종교적인 갈등이라든가 방황이라든가 그런 거 굉장히 심해요 지금. 그래서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런 걸 계속 공부 혼자 한다는 것도 힘들어요. 맞습니다. 안 돼요. 뭔가에 대한 이제 답을 저도 이제 다리니까 올해 4월에 안수를 받았어요. 뭐 나름 이제 성경도 열심히 본다고 하고 지 맘대로 살고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믿음이 뭐냐. 성경에도 또 그런 얘기 있긴 있어요. 하여튼 지금 오늘 이제 전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성경적 교회 내지는 하여튼 이거가 앞으로 이제 우리 카페지께서는 이제 하나의 대안을 제시를 하셨고 그것도 아직 유효하기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아닌 건데 좀 전에 이제 또 말씀 중에도 나온 것처럼 그 문화적 또 이런 게 인간은 계속 바뀌는 거죠. 이제 안 바뀌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또 바뀐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우리 세대는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 신석기를 지나서 이걸 사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소달구지가 다녔거든요. 말똥이 길거리 짝깔리고 그때로부터 해서 이제 80년에 이제 컴퓨터 그다음에 애플 조립하는 거로부터 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손안에 이제 모든 게 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핸드폰도 제일 빨리 없어질 게 핸드폰이라고 하더라고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교회를 얼마 전에까지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이제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최근에는 조금 얘기가 그 얘기 약간 줄은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체험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오감과 또 자기의 우선 보고 듣고 한 거 말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해주신 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어차피 누구한테 소리를 들었거나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이제 많은 공동 부모가 이제 김 목사의 어떤 면에서 참 깊이 있고 참 뛰어난 어떤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관념 타종교에서의 어떤 잘 정립된 그거에 기독교는 이제 뭐가 좀 그런 게 이게 알 길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내러티브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지만 이제 창세기 제가 이제 교회를 하고 나서 교회에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누구는 100명이 왔다가 이제 김성수 목사처럼 했더니 떨어져 나갔다는데 저는 처음부터 손님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고
이제 처음에 해가지고 저는 소원이 이제 내 친구들이 잘 나가요. 아주 뭐 아주 잘 나가는 친구가 많아요. 뭐 재벌에 이제 또 뭐가 되기도 하고 뭐 출세도 하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예수가 없고 이런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추석 연휴 때 열흘이 넘는데 하루는 우리 교회에 와서 시간을 내라. 그래서 이제 초대를 이제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모세의 오경을 내가 설교를 우연히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66권을 스케줄 잡아 했더니 모세의 오경이 이제 설교가 됐고 거기서 설교를 하고 정리를 한 게 나중에 가서 뭐가 되냐면 신명기에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 나온 것 중에 우리는 믿을 수도 이제 믿어 말씀을 주고 우리는 그걸 행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게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명기의 말씀이 결국은 이제 그 광야의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1세대가 들어와서 이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남고 그 다음에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 지난주부터 여호수아서를 하는데 그들이 다른 거는 단 하나 노래가 있어요. 노래. 그러니까 창세기도 사실은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태반이 노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줄줄 외운다는 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그러니까 의미를 몰라도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 게 이제 우선 그 하나님이 그 입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입에 노래가 실려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 진짜 그 만세반석과 뜻도 모르고도 저희 집안에 이제 기독교인이 없다 보니까 교회 갔는데 가면 뭐 만세반석, 오열, 뭐 주의 영광 뜻을 몰라도 계속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가 제가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그 설교하면서 유튜브에 저는 음치라 노래 잘 못하는데 찬양인도 지금 혼자 하니까 뭐 하고 하는데 그 중에 딱 하나가 이제 그 노래. 군대를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는 군가를 시켜보면 아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동이 트는 새벽 꿈에 뭐 이런 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뭐 착하냐 아니냐 못생겼냐 이런 게 아니고 그 입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31장 34장 거기서 이제 노래를 가리켜 노래를 지어 입에 노래를 불러줘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받고 지킨 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고, 근데 그 뜻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뭐 아까 전에 다 나온 얘기지만 결국 결론은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찬양을 드리는 게 교회거든요. 찬양. 근데 수많은 교회가 우리 국사교회 군대교회는 이제 2년마다 목사가 바뀌어요. 또 오는 목사들이 이제 다양하죠. 또 나름 이제 전에 10년 전에는 나보다 나이 많은 은퇴할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또 뭐 젊은 사람이 오기도 하는데 많은 목사들이 결의대로 끝나요. 결의대. 우리가 이제 그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뭐 그다음에 감동을 주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바 계시의 하늘에서 떨어진 말씀인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받지 못하죠. 사실은. 목사의 역할은 어떤 전문인 말씀을 전념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깨닫는 게 아니고 적어도 30년의 이상. 이게 성경이라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길하고 전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일부의 편린을 좀 진짜 속 시원하게 풀어준 게 김 목사예요. 그 김 목사의 그걸 보면서 처음, 그러니까 진짜 찰스 스펄전의 목사가 그 설교가 이렇게 후진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읽어봤더니 진짜 인본주의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유럽 신학이라는 게 돌아서 결국 미국까지 상업주의로 가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와서 제일 악성이 됐다고 요약을 비차게 해주셨는데 진짜 그 단편이 최근에 그 일간지 강남 기도 무슨 기도원 이게 전면 광고가 몇 번째 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누가 뭐 금식기도 해가지고 뭐 그딴 나이인데 200억을 벌었는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거기에 이렇게 인간들 여기서부터 쫙 돌아가면서 보니까 이 마귀들 그 마귀 새끼들이 보니까 참 근데 그 중요한 게요. 제가 이제 우연히 털이 지금 많이 빠졌어요. 나름 뭐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서 선생님 털이 빠지셨지만 우연히 사진을 이렇게 앞에 찍혔는데
털 빠진 게 찍힌 거예요. 사진 찍은 놈이 이제, 저 자식이 왜 핵을 내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대머리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고맙다.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그 마귀 새끼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을 나름 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은, 저도 한월산 가서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나름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회개도 나중에 또 다시 새롭게 정의되고 배우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회개가 있잖아요. 그때 가서 제가 그 처음으로 깨달은 게,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이제 그 결혼을 앞두고 24살 그 이제 학원 졸업하면서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내 평생 사는 게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 내가 남을 그만큼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 순간까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는 순간인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근데 거기에 쭈구리하게 담요를 이렇게 군대 담요 그 당시에 할머니들 뭐 이렇게 이분들이 뭔가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회개를 했어요. 나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온 적도 없고 내 공부 잘하고 나한테 하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출세하는 것만. 그러다가 이제 회개를 하고 그랬는데도 또 나중에 보면 또 그대로죠. 이제 결론은 뭐 이제 지금 교회론이 뭐냐 이제 얘기하는 건데, 교회에 우리 목사님들 여기 몇 분 계시고 이제 참 나름 다 저기 뭐 말씀과 실험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다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교회는 결국은 이제 전념을 하는 말씀 사역자는 있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 뭐 꼭 선생 뭐 그렇게 직분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까 전에 이미 나온 것처럼 미국에서의 교회는 이제 이렇게 분권화가 돼서, 그 다음에 장로들은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 레포트를 써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육사교회, 육사 출신반이 있고, 이제 얼마 전부터 교회가 확 바뀌었어요. 장군애들이 외부에서 이제 육사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장로를 다 차지했는데, 그러니까 뭐,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현상이 뭐가 있냐면,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로 보이냐면 엑스타시로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 논산훈련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들이 성경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뭐도 안 하고 교회 엊그제 나온 놈도 찬양을 하면 길길이 날 때요. 거기에 그 엑스타시로 하나 되는 거예요. 현재는 교회가 엑스타시로 팔아먹고, 그 다음에 조금 약간 고급스러운 교회는 아타락시아가 있어요. 그 철학적인 아타락시아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엑스타시도 아니고 아타락시아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갈 때는 하나님 찬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찬양을 자리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볼 때 전부 거꾸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거꾸로. 근데 그거를 풀어서 결국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자리로 가서 진짜 하나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어떻게 갈 수가 있는가 이런 소원의 자리로 가는 이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교회 현재 그 한국 교회의 그런 어떤 전향들의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더 이런 성경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자리에 갈 수 있을까는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딱 목사거든요. 그러면 목사가 어떤 목사냐, 이제 아까 전에 나온 뭐 조씨와 또 뭐 현재 이런 사람들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에 한 15년 전인가 47억인가를 돈을 내놨다고 그러는데, 돈을 갈고리로 얼마나 트랙타로 밀었는지, 줄에 한 번 쓰면 최하 2장이에요, 최하 2장. 뭐 이런 식이에요. 2장이 많이 받아가지고 하시네요. 단거를 잘 몰라요. 2천만 원이 최하인지 아마 그럴 거예요. 순복음교회는 안수 집사하는데 3천만 원, 5천만 원이 최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지금 그런 무당짓거리 있는데, 저도 이제 개척교회하고 사람들이 오진 않는데 돈을 내놔. 그 왜 내놓느냐? 이제 목사가 무당으로 보이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샤먼이죠. 목사한테 이제 바쳐가지고 이제 자기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을. 그래서 내가 그런 성도를 위한 기도를 안 하다가 내 문제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도의 진짜 아픔을 내가 같이 하고, 성도도 없지만,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이제 2만 원을 내놨어요. 근데 자기가 돈만 내놓고 이제 갚버렸는데 자기 그 가게가 팔리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채 받고 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한 적이 없는데 이런 기도는 이거 팔리게 해주세요. 딱 기도를 그 다음날 팔린 거예요. 내가 알고 봤더니 근데 그게 내 기도로 팔렸는지 영험한 능력이 있구만. 아니 이게 내 기도로 팔린 여자를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그러면 그 여자 이 복채낸 여자한테 그러면 하나님 직접 가서 최 목사 기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했는데 너 그것 때문에 팔린 거야 이렇게 해주시든지 이게 증명이 안 돼요. 그냥 하여튼 뭐 쓸데없는 소리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진짜 그 웨스트민스터 1조 뭐 그것이 뭐 대체적으로 맞는 거죠. 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 그런 것처럼 되는 자리로 가는 데서 교회에서 가장 큰 걸림돌 목사. 예? 결국은 현찰의 문제예요. 돈이 우상이거든요. 목사가 돈을 볼 때 그냥 그것이 타락이거든요. 그거를 제한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희 교회도 지금 제가 그냥 뭐 누구 요새 뭐 세금을 내니 아니니 이런 소리 하면 참 너무 기쁜데 돈만 나가지 무슨 돈 10원 뭐 제대로 들어오는 건 없거든요. 돈이 아니고 그런 거 참 헛소리고. 앞으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성경에서 이제 뭐 구제기 유대인의 과부와 뭐 이런 얘기에 있어서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거 그냥 목사라고 하는 직분자가 막 기도와 뭐 말씀에 전념해서 참으로 끝이 없는 건데요. 거기에 전념해도 부족한데 누군가가 동업자죠. 말씀을 맡아주고 돈을 맡아주고 또 성도를 이렇게 같이 위로하는 사람 좀 이런 사람 연합하면 너무 좋겠어요. 뭐 이 대안은 다른 게 아니고 누군가가 와서 같이 참여해서 손을 나누어야죠. 집사로서 성도를 이렇게 위로하고 어려운 거를 같이 해주고 뭐 특별한 대안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뭐 법인체가 되든 뭐 그거는 이제 양식으로 바뀌는 것이고 결국 사람의 문제죠. 돌아가면서 이쪽으로 지금 돌아온 겁니다. 저는 마쳤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 사부가 있고 그 사부 안에 말하자면 소위 오카는 목사가 팔다 갔던 제자고 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제자 사이에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기를 세상에 일만 스승은 많은데 아비는 없다. 그럼 아비라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아비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를 낳지 못하는 자, 즉 예수를 낳는 자만 아비가 된다 해서 아비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요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으로 갈 것이냐. 이게 우리 오늘 코어인데 여기에서 저는 하나 우리 아쉬운 것이 있다면 자 우리는 어떠한 경로를 통했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통로를 통하여 그 통로라는 개념 자체가 김성수라는 하나의 레버리티를 통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김성수 목사가 가장 내놨던 탑 에센스가 있거든요. 저 아까 우리 말씀 잘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저는 거꾸로 봤단 말이에요. 우리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그래서 저는 처음에 로마서를 듣다가 나중에 에베소서를 갔어요. 뭐 이런 것이 있나 한심하죠. 맞아요. 그리고 또 계시록을 갔더니 아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진짜를 이제. 근데 나중에 다시 로마서를 돌아왔더니 주야 제가 헛방 터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김성수 목사님이 진짜 깨닫기 시작한 것 복음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로마서 52편을 넘어가면서 그전까지 설교는 그 52편을 넘어가기 귀국 가신 게 50몇 편째 예, 귀국하셨죠?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네, 맞을 거예요. 아니요, 그때예요. 50몇 편째 귀국. 58편인가 막 그때. 그러니까 58편 부르고 거기에.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 새벽 설교를 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네. 요 로마사보다도 원고 없이 한 설교였을 건데 제 추측으로 그냥 나오는 대로 뱉은 설교가 히브리서 설교. 아니, 원고는 다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새벽에 하셔가지고 음질은 조금 음질은 안 음질도 그렇고 그다음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원고를 갖고 한 설교가 전혀 아니다 내용이. 다 원고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NA 네네. 그 설교가 로마서보다 나은 설교예요. 정말로. 경지가 조금 전에 그 네. 원고가 없다는 말. 아니, 잠깐만요. 그거 뭐 그러니까 경지가 다른 설교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 다른 게 있고 차원이 다른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수준이 다른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네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한 차원과 이 레버리지가 어퍼냐 언더냐 이 차이가 아니거든요. 신약과 구약이. 자, 오늘 우리 말씀에서 핵심이 빠진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김성수 목사가 진짜 깨달음이 온 것은 뭐냐면 창세전 언약설이거든요. 그게 그분의 대단한 거예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마틴 로이드 존스는 나는 짜리 가라라고 봐요. 사실은 이 김성수 목사가 깨달았던 경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모든 교회에서 나와야 할 설교가 바로 이 창세전 언약이에요. 창세전 언약의 내용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완료하셨고 완료가 끝났다. 그것이 묵시다. 그 묵시를 펼친 것이 역사하고 인생이다. 역사하고 인생은 이미 끝나 있다. 내가 오늘 천국에 올라가면은 내 새끼, 내 손주가 하나님에 의해 초이스이 돼 있다면은 거기 있다. 이거예요. 우리 복음 하나밖에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좀 종교 아까 하고 싶다 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뭔 말이냐면 이 기독교는 종교 행위로 가버리고 지금 오늘 아까 무수경약이에요. 이거예요. 우리 사람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끝나버려요. 망조드는 거예요. 김성수 목사가 눈물을 흘리며 그분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저는 순교했다고 봐요. 진심으로. 저보다 나이가 한 7살인가 8살인가 밑에던데. 제가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해서 존경한 거 우리 김성수 목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창세전 언약이에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건 우리로 마음지 않고 하나님으로 마음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료한 관계. 즉 예수가 이미 십자가 전에 피를 흘려버린 거. 2000년 전이 아니라 창세전. 이게 우리에게 결정타고 거기에서 나온 깨달음으로 설계한 것이 그 히브리서의 아침 새벽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보다도 훨씬 차원이 로마서 설계는 여기저기 문장 만든이라고 많이 따다가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서부터 끌고 들어온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안 넘어갔고 계속 매주 설교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창세기만 잡고 끝나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창세기를 감히 저 같은 놈이 창세기를 썼어요. 근데 내가 보고 눈물을 흘려요. 내가 보고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하고 한 3일간 좀 시하게 하고 있는데 뭐냐면 요 안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 교회 예배론 다 나와요. 자, 교회라는 게 뭐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게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장소적인 것은 에클레시아가 아니죠. 그건 예배당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당이에요. 자, 우리가 이게 뭘 말하냐 이 말이에요. 해당을 말하냐? 교회를 말하느냐? 맞아요. 그러면은 문자 그대로 장소적 모임적 개념으로 가려면 해당적 개념이어야 돼. 그죠?
그러면 해당적으로 개념으로 가면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된 선포에 따라서 각자의 신도들이 갖고 있는 슬픔, 고통, 아픔 내놓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계속 나오는 것 그것에 따라서 그 목사가 사전에 선포해줬던 앤서가 선두. 종말이 창조를 앞선 거죠, 항상. 그죠? 종말이 있기 때문에 창조가 된 것일 뿐이지, 창조하기 위해서 종말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정말로 훌륭하게 저는 지금 한국인 출신이라 저렇게 깨져져하게 지금 모양새가 저런 거예요. 저분 세계적인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조금 가렸던 건 자살해버린 통에 저 아름다운 영광이 더 지금 빛을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저분이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저분이 우리에게 남겨한 유업이고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 논단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우리로 돌아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해 아래 우리로 돌아가면 망조라니까요. 교회가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이 손대면 망조예요. 아까 말씀 잘하셨네. 우리 재성이 안 돼서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은 3,000년간 지금 가르치고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가르쳐갖고 되는 종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라는 종자가 그 종자 때문에 주께서 우리가 되어서 죽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방금 우리 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예수가 우리가 되어 죽었다라는 이 찬양. 우리는 교회에서 저는 그런다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서는 그거 이상은 보태고 뺄 것이 없는 게 기독교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종교행위 기독교에서 종교행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법신론에 있어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쪽에 가야지 종교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자기가 얻는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를 하고 선행을 하고 말하자면 참선을 해서 자기가 경지를 깨달아가지고 간다는데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모기가 깨달아가지고 뱀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건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노자치가 아무리 이야기했어도 그래 그건 나도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석가. 야 네가 지금 독화살을 만들어갖고 너가 사냐 죽냐고 있는데 네가 무슨 그 할쏜 사람 쳐다보고 있어. 이 딸이에요. 그 소리 누가 못해요.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어. 우리는 기독교는 무서운 게 뭐냐면 창세기가 불교에 없어요. 그죠? 죄의 시온, 인간의 시온, 언어의 시온, 민족의 시온 다 나와 있는 세계 이 땅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내놓은 책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위에 없어요. 기독교의 전부는 창세기 11장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놈 잘 못 알아먹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다시 요셉으로 완성시켜서 창세기 쫙 설명해줬고 그래서 다시 400년간 4대로 보내서 다시 끄집어내서 출애굽기에서 10개, 10개 계명에 열을 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행진하고 또 사사기로 넘어갔을 때 그 이야기 아니에요. 뭐 성경 무엇이 어려워요 사실은. 내 그릇 하나 뚫고 보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서 말라기에서 문 닫아라고 해버리고 문 닫고 예수 오셔서 너 죽어. 그죠? 근데 이게 창세전에 끝났더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년 모월 모시에 여기 와서 이 길하라고 고생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거 기적이죠. 그건 바로 그거죠. 요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요것이 은혜고 요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뭐 우리 인간과 인간실 이야기했을 때 생명이 낳고 들어가고 이런 거 없어요. 기독교는.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로 완료되고 주를 위하여 있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요. 우리는. 그 마차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생애에 대해서 그저 감사와 찬양이 우리가 내어줄 게 뭐 있어? 뭐 우리가 구제를 갖고 성교를 하고 무슨 지랄을 해요? 개뿔. 우리가 손대면 하나님 망쳐버려요. 어린아이가 설거지하는 건 똑같은 짓이에요. 제가 아까 윤 선생님 말씀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한 사람이 섹타를 잡아주고, 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퀘스천, 서로 내놓고, 할 때에 서로 놀라운 깨달음과 복됨만에 있을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세상적인 것, 거기다가 애들 것이 있다면 애들을 한다라는 개념이었으면 나는 가장 아름답다. 근데 아까 우리 서 목사님 말씀처럼 제일로 좋은 거에 해당이네요. 그 이상 없어요. 아까 또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죠. 법륜 스님 증문 즉답. 또 누구지? 미국에서 온 또 중 하나 또. 이런 걔들요 한참 낮은 수준이에요. 성경을 보면 제 눈에는 걔들 깐난이로 보여요. 아무것도 안 소리예요. 대단히 잘하는 소리 같죠. 진짜 형체도 없는 소리예요. 주의 말씀 한 가지를 알면 다 끝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제발 여러분 교회 가면 문제가 심각한 게 전부 사람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대가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할 뿐이지,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생명도 아니잖아요. 죄와 흠으로 이미 죽어있던 자들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동물도 아니잖아요. 우리 혼적인 동물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그죠? 우리의 푸념아, 영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길거리에 예수 안 믿고 걸어간 것들, 푸념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운은 강하고 똑같아요. 진짜로. 근데 그게 실제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실제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요. 금남교회 같은데 뭐 10만 명, 몇만 명 명성교회 모인다는데, 거기 영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니, 진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니까. 심각한 게? 정신이 똑바로 차리면 그 교회 다닐 수 있을까 싶어요. 못 있죠. 그 말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임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짐승들이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의 문제는 우리 김성수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로서 감사하고 감사한 것을, 눈물나게 감사한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다 보게 해줬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찢어서 그 사람 피로 찢어놓은 설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분 말이 나중에 다 뭉클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이제 나가게 됐다. 당연히 나가요. 10분의 1 남아도 사실 많이 남은 거예요. 그 남은 사람 중에 또 몇 프로가 알아들었냐는 또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 거예요. 본인이 하소연을 하잖아요. 왜? 자기가 깨닫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 사람 진리를 위해서 많이 쫓아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진리는 반드시 우리 품을 팔게 합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15년 됐지만 무수하게 쫓아다니게 봤어요. 한국 다 사기예요. 공허해요. 저는 공허단계 그냥 보여줬어요. 이렇게 주의 영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말하면 이렇게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전일 목사 같으면 설교 들으면 한 5분 들으면 뒷골이 아파서 저는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찬송하실 우리 하나님을 보면 교회로는 다 들어있다. 주님은 물어보면 즉답을 해줬잖아요. 그죠? 즉답을 해주잖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즉답이 없어요. 왜? 즉답하면요, 이거 답변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선교 좀 준비해가지고 몇 시간을 준비하고 이거 답변 못해요. 한 가지 질문 탁 터졌을 때. 그때 성령의 스파트가 탁 받아야지 그때는 답변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한 법륜이 같이. 근데 법륜이 같이 답변을 준비가 과연 지금 한국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법률이 즉답할 수 있다면은 말씀하신 게 불교는 인본이지 않습니까? 인본에 대한 거는 인본 논리로 즉답이 가능한데 기독교는 신본이지 않습니까? 신본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우리 즉답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이 임하였지만 그건 대단히 모르신 말씀이에요. 그건 몰라요. 인본이라는 건 뿌리가 없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본이라는 것은 사람을 본위로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똥이라겠죠. 그러니까요. 쓰레기죠. 우리는 직답을 죽은 흙이죠. 아니, 인본이라는 개념이 인간이 법률이 말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시각이 틀린 거죠. 아니라니까요. 반대라니까요. 인본이라는 게 우리를 사람을 본위로 한다라는 게 인본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우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기준에서 놔두는 모든 이야기는 거짓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놔둔 모든 기준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은 뭐겠어요? 통계예요. 그죠? 그거 사주팔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네. 우리 지금 잠깐 얘기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저런 질문에 하나님의 것을 맡겨서 이렇게 질문하는 뭘 해결하고 하는 그 시대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을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성령의 도움으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바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은 저도 동의하고 있죠. 저기 무례하지만 제가 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자는 그 주제가 성경적으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내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바를 나누는 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지금 거의 없고 그 이야기 오고 있잖아요. 기존 교회 비판하고 또 아니 지금 그 이야기 오고 있잖아요. 아니요, 제 얘기 좀 잠깐만 들어주시죠. 그리고 제가 김성수 목사님에 대해서 그 목사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누는 자리인가요, 여기가? 그건 아니죠. 우리 각자가 김성수 목사님이 생각하는 바 그런 건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나누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보면서 교회가 성경적으로 어떤 교회인가를 그것을 지금 나누는 건데 여기서 좀 요점이 벗어나는 것 같아서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래요. 저도 이제 간단히 마무리할게요. 네. 저는 기독교에서는 내가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론을 연역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에서 내가라는 소위 에고가 먼저 튀어나오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건 인본이거든요. 그게 불교거든요. 우리는 내가라는 존재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왜? 십자가에서 빚었잖아요. 예수 안에. 그렇죠. 내가 없으면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이 아까 그 모순이 지금 계속 역반응이 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인본이라는 개념에서의 나라는 존재성의 근거가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의 종교 행위가 어떠한 것에도 우리에게 숟가락 하나를 놓을 수 없다라는 게 김동훈 목사님이 비유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저 대단히 오해하시는데 지금 우리 이 모임의 모티브가 김성수 목사를 통하여 만들어져서 모여진 거다 이 말씀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분으로 인하여,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지금 찬양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요. 너무 이제 김성수 목사님으로 모였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신본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난다라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행위도 하나님이지 맞아요. 우리는 거꾸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고 저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에 밝히 아는 것에 대해서 주목이 끌어가 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하는 서로의 회담적 관계, 그게 교회다. 이것이 진짜 교회 아니겠느냐. 네, 아까 얘기하신 에고 애니에 관한 이야기도 네. 사실은 불교나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하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가 되죠. 내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내 안에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르다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김명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감이라고 하는 그 존재감의 인식이 불교나 이런 데 사는 그 존재감의 인식하고